서울특별시에서 특별시 맞죠?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에 대한 홍보 글귀로 만든 단어가 I 서울 You라는 글귀였습니다. I love you라는 단어로 우리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썼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나는 당신을 서울스럽게 합니다 이런 말로 바꾸게 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색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도시 사람, 시골 사람, 뉴욕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지역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지방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라도 사람답다, 경상도 사람답다, 혹은 서울 사람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방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렇게 답다라는 표현이나 다른 표현을 써서 우리가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그 안에 성질이나 특성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가 서울 사람답다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너는 시골에 살지만 서울 사람처럼 행동한다, 말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 참 시골 사람답다라고 얘기하면 혹은 시골스럽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너는 시골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스럽다라고 서울 사람스럽다, 서울스럽다라고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울에 대한 특징과 특성을 잘 설명해 보려고 굳이 서울이라는 단어를 서울스럽다, 서울 사람답다라는 말로 서울에서 홍보글귀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서울 사람답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특징과 성질이 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우리는 글자 뒤에다가 어떤 사람답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성질과 특징을 바꾸는 것이 표현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서울 사람을 강조하고 싶고 시골 사람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습니다. 너는 군인답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너는 군인 같구나 이런 말로 군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답다라는 말로 성질과 특성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질이나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어떤 성질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질과 특징,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 안에는 사실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새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되었을 때, 그 전의 것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것이 훨씬 존귀한 가치가 있어서 높은 가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야, 저 사람은 개가 전선했다, 진짜 새 사람 됐다, 죽었다 살아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새 사람다워졌다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질이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새로운 삶을 같은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항상 새로운 사람다움,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고 이전에는 어떤 내가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그 기준에 내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이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을 다 깨뜨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사는 것.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새 사람다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질과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그리스도인다워졌다라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라는 성질과 특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다워지는 것, 새로운 사람의 된 성질과 특징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전에는 야만인처럼 보였고 예전에는 종이나 예전에는 이방인처럼 보였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양의 그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주신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 더 이상 유대인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야만인이나 종에 대한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야만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신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새 사람 다움을 드러내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서가 쓰였을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은 헬라인의 풍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헬라인의 땅이 아니었지만 헬라인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인의 점령 가운데서 헬라인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이 골로새서 지역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헬라의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사람이 그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헬라 문화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영지주의, 특별한 것을 깨닫고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은 새롭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골로새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의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문화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많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철저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헬라인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나 동방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새로움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이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다움, 새 사람 다움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첫 번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우리의 이 변화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새 사람이 되었네 라고 끝나는 것은 진짜 새 사람 다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완성형으로 하나씩 다듬어져가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을 가게 될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계속해서 우리 중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인 다움, 새 사람 다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성질과 특징이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놀래키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난 지 10년, 20년 된 지금 우리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놀래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다니 지금도 바뀌고 있다. 지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계속해서 놀라야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새 사람 다움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해가면서 새 사람 다움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특질과 성질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특질과 성질이었던 새롭게 되는 그 삶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보이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인가 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마음은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목마름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도 보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새로워졌습니다. 그 사람과 다른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그 배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걸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목마른 가운데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가리셨고 요즘 우리가 정말 이 구약의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바다도 가리셨고 여리고라고 했던 멀리 떨어져 있던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다를 가진 사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사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사건을 기억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시고 난 후에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과 제사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 땅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이방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화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의 용서를 계속 고백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대로 살고 매일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며 드리고 사는 것이 그 당시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새로운 모습, 구별된 모습,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구약의 시대와는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시대 때 예수님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과 육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알았으나 내가 다시 이야기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선포했던 말씀을 쫓아가고 그가 했던 행동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냐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움, 새 사람 다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제사와 율법으로 구분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감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 십자가의 우선순위를 두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청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징과 성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남들보다 좀 더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교성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좀 더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 해서 내가 불교 다닌 너보다 낫다, 내가 이슬람 다닌 너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성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헌신의 진정한 의미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의 그 진정한 의미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은 제사를 잘 드리라는 말도 더 종교적이라는 말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헌신하면서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 즉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예수님 다움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 다음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롭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데, 예수의 행동과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 십자가를 떼서 내가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로 묶여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다움, 새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 그리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성질과 특징을 보내는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창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왜 나는 엄마의 아들입니까? 왜 나는 당신은 나의 부모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대창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왜 우리는 하나가 됐는가? 왜 저 사람은 나의 가족인가? 저 사람은 왜 나의 부모인가? 나의 자식은 왜 이러는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됨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의 화목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중시했던 우리의 문화는 항상 가정 안에 예전부터 가화만사성이라는 글을 붙여서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말로 우리를 항상 교훈 삼았습니다. 가훈 삼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이 지켜졌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너희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서로가 서로 마치 피와 살도 섞이지 않았는데 섞이지 않은 이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력을 나누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성질과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님, 새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교회 구성원이 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 하나됨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의 그 가장 화목한 모습, 그저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화목해서 서로가 서로의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세상은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비로소 진짜 이것이 교회라고 외쳐주고,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너무나 유치하고 초보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특징, 성질을 나타내고 새 사람 다움을 나타냈던 특징을 나타냈다면 교회 밖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 다움 새롭게 됐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와 있냐면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아내들과 남편들과 자녀들과 부모에 관한 이야기, 종과 주인에 관한 이야기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였고 그 두 번째가 어디냐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성경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는 것, 새로워짐을 나타내는 만들어내는 그 다음의 모습으로 가정 안에 있는 아내들과 남편들과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했던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공동체적인 구체적으로 그들의 공동체에 했던 큰 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그저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뿐이니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내들에게 했던 이 복종하라 말에 대한 의미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헬라의 문화에는 아내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헬라에 있어서 헬라 문화에 있어서 아내와 자식들은 남편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가족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가장의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권리는 남편에게 속해 있다, 아내와 자식의 권리는 남편에게 속해 있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헬라 시대는 우리보다 더했습니다. 이 당시는 언제든지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였느냐? 헬라의 시대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했어야 했던 시기가 어디냐면 헬라의 문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따져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였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회가 어디였냐면 헬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보편적인 거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고 당시 헬라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의 소유가 된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자식이 남편의 소유가 된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식을 함부로 처리해서 다른 집에 줘버리거나 혹은 생명을 취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범죄에 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어떤 처분을 내려도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를 믿고 나면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여권이 신장됐던 이것을 여권의 신장에 기여했던 중요한 계기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여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이 없는 사람도 정말 많았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성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라고 이르면서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그렇게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의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시작했던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의식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이 다른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저항해라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가서 뒤집어 엎어라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건 잘못된 걸 알지 않았느냐, 잘못된 걸 알았다면 뒤집어 엎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 4장 18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물건 취급했던 그 시대에 있는 그 시대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불합리함이 보이면 저항합니다. 저항의 표현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자기의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자기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어로 규정하면 불복종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제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보충적인 불복종 선언입니다. 교회 밖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움을 드러내는 방법은 불복종 선언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 하나님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하냐면 불복종 선언하는 게 아니라 복종 선언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종 선언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정말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등과 불평등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 가운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물건 취급하거나 소유권 취급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혹은 남편이 다른 문화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너희들이 그 가운데 너희들이 불복종 선언하고 저항을 대체해서 없애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면 더 섬기고 더 그 안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적극적인 모습 가운데 그 복종을 하게 되면 즉 그전에는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했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그전에는 나에게 억지스러운 것을 강요하는 복종시키는 그 가운데서 내가 불쌍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불쌍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보니까 누가 피해자가 되냐면 그전에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누가 피해자냐면 그가 더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불쌍한 사람에게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인 복종 그가 정말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복종하는 것을 보냈고 그 남편들이 정말 그 아내가 다시 새 사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불쌍한 마음 가운데 사랑할 것을 원했고 아이의 자녀들과 아비들이 그렇게 그들이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가 정말 불쌍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는 그러한 복종 가운데 서 있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서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매어 사는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더 섬기며 사랑해서 그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로움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도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 밖에서의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고 직장 안에서의 모습이고 사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시키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 불법이 아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그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모습 가운데 자발적인 복종, 순종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더니 저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 이렇게 순순히 이 말에 따라가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전에는 나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가 이제 정말 이 일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간과 쓸개 빼주는 것처럼 정말 기분 나쁠 법도 한데 이 말을 쫓아가면서 일을 따라주는가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고 새롭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성질인 하나됨 그리고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 감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너희들이 어디 있든 간에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새롭게 사는 사람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새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새로움을 드러낼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 새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자발적인 복종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은혜의 군자로서 은혜를 나눠주는 삶으로 우리의 새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은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죽게 하듯 했을 때 세상과 교회는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 또한 새롭게 되는 삶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품는 이런 회복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말씀을 따라가면서 새롭게 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복종 선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새로움을 드러내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세상의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의 진정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 가운데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됨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